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전쟁 걸기를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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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안식일의 쉼과 교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족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함으로 모였으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도 또 저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감사에는 인색하며 어리석은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였고 이웃을 위해 살지도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 영광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날마다 기억하며 성령님께 세세히 물어가며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유성찬 목사님의 입으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통해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가 연단되고 거룩한 흰옷 입은 자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이나 듣는 모든 이가 은혜 받고 같은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영광교회 주일학교가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고 꿀송이보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더욱이 말세지마를 통과하고 있는 2025년 이 시간 가운데 이 세상은 온통 전쟁과 어둠의 세력들이 뒤덮은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하시고 시대가 주는 사인을 엄중히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귀를 크게 열고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기쁘게 말씀으로 살 것을 몸부림치는 성도들 다 되길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88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절하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다 하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줄을 열어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복 있는 사람은 장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예쁨을 주로 즐거워하여 그의 이름을 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이삭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차렷합니다. 아멘. 아멘. 차렷 인사.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죽이자 할지라.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꾀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붓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잠언 1장 7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차렷 경례.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을 따는
그 뜻을 따라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가 솜사일같이 지나갔죠? 그죠? 네. 예. 지금 비가 오고 날씨가 습해서 제 안경이 안습이라고 하죠. 습진이 자꾸 있는데 이해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자꾸 이렇게 닦으라고 자꾸 메시지를 보내는데 네, 닦아도 좀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됐던 부분인데 사도신경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었죠. 잠시 고난주간과 부활절 때문에 잠시 멈췄는데 때마침 같은 본문이어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도신경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파루시스라는 뜻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나타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우리가 크레도라고 얘기합니다.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진에서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크레도는 크르와 도를 합친 말로 유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르라는 코르라는 그 심장이라는 뜻과 도라는 바치다 라는 뜻이 합쳐져서 심장을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르도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정보로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믿음을 지키는 내 심장까지도 바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과 충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내 심장까지도 바친다는 의미.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 그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 유래에서 나타난 것처럼 심장을 바친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 어느 한 파트의 한 부분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심장을 바칠 정도의 충성을 의미한다는 말로 누구에게 충성을 바쳐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내 심장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매 순간 사도신경을 우리가 낭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러한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죽음까지도 불사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뜻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그 문구예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의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현재 전능하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앉아 계시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네?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120 문도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받고
하나의 중심된 사상으로 다른 방언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그 하나의 중심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 당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켰던,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쟁이였던 그 예수님이 한순간에 십자가형이라는 극악무도의 죄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모든 것에 승리를 가져오셨던 그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가 나누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미래를 이루어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처음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그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준비되어 있는 백성이,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재림의 믿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바로 먼저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확실한 믿음. 예수님 믿었던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300여 차례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은,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라는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예수를 가리워주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늘에 서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와서 곁에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라는 말씀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그 삶 속에서 평생을 다해서 다 바쳐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그 제자들 앞에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천사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갑자기 구름에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너네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내려온다. 너희들은 준비하여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서 그 제자들은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동기부여일 수도 있죠. 모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것을 오늘은 마라나타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적에 우리는 그 방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인데요.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오셔서 할 일은 바로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일이죠. 시므온은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 바라보면서 점점점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그리스도를 보시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나이가 많은데 주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않는데. 그 이후에 아기 예수께서 공명에 안겨있는 성전에 들어올 때 성령님이 시므온에 감동시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뵈게 된 거예요. 그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의 메시지.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땅이 먹히고 누가 점령을 하고 누가 죽고 누가 지키고 이러면서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들,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었던 것들을 그들은 마음속에서 품고 있었던 것이에요. 구원의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시므온이라는 그게 나타나 바로 아기 예수를 보여주면서 구원의 확신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우리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우리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죠. 비행기가 얼마 뜨지 않아 바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인 거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실지 데려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심판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심판할 땐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라면 지금 살아있던지 아니면 과거에서 살다가 죽었던지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행위는 심판은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끝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다 종결이 돼요. 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종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좀 하나 봐요. 예,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무서운 말씀인데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운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해야 되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굉장히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은 불 속에 그 죄의 대가를 영원토록 치러야 되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에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끝나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자신의 죄를 대신을 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자신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겠죠. 그래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진실하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되어야죠.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 영혼의 주님께 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간다는 것에 우리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안에 서는 것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 심판하실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심판대 가운데 딱 있다는 거죠. 제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늘나라에 이렇게 설교 말씀도 열심히 전하고, 복음도 막 전하고, 주님 앞에 이제 목숨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딱 갔는데,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저 예수님 왔어요. 그토록 제가 예수님을 전해왔어요. 그런데, 그래? 그래?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네. 모르니까 그냥 지옥. 저는 그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요. 열심을 다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몰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그 열심이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것이, 나의 욕심인가요? 그냥 보여지기 위한 믿음이었던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부모가 목사님이거나 내 부모가 믿음 생활이 좋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1대1.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하게 깊은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준비되어져 가는 삶이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 우리 가운데 쫙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값진 거구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자칫 찾아가는 바로 화형이거나 죽임을 당한 일이 십상이었거든요. 예수의 추종자들 조금만 나가서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었던 그 박해 속에서,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도 없죠.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심판지로 오시는 것을 몰라서 주님의 재림을 그토록 고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에 나타날 재앙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속히 오겠다, 예수님이 상에서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지금 하는 게 좀 있는데 요것만 살짝 좀 프로젝트를 좀 끝내고 조금 이렇게 좀 한 다음에 조금만 늦게 와요. 조금만 우리 이러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 현대 사회에서는 감당치 못하는 좀 먼 이야기다, 내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전락해지지 않았나, 그런 거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본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 그죠?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다. 즉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잠시 망각하고 잊어버려서 예수님 조금만 좀 늦게 이거 좀 다 끝나고 좀 오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나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우리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재림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파루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가까이 곁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래서 파루시스는 그 파레임이라는 그 말을 파생하는 말인데
파루시스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더 가까이 함께 계신 것을 소망을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소망에서부터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강력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사모함과 소망을 통해서 파생된 단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래야 우리 안에 어떻게요?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를 기뻐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 어디 나온 말씀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의 소요리 문답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삶. 사도 바울은 다른 거는 다 떠나더라도 주를 기뻐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근데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시절이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쟁이들을 종교재판소로 넘기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져서 예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왜 핍박하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순간 그 마음속에 이것이다. 자신이 죽든지 않든지 몸이 갈라 없어지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전혀 관계없이 무엇을 위해서 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 시간마다 암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솔레데오 그라시아스. 그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드려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야 된다. 거기에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요, 내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내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잘났다고, 그죠? 제가 좀 그럴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이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파루시스, 주님과 더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심판하시더라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초대교인들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속히 오시옵소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했고
또한 주님과 더 가까이 함에 더 기대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때로는 카타콤했어. 그런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어. 그들은 그 삼사모여 모여서 바로 예배하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의 영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적에 우리는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잠시만요, 조금만 늦게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우리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더욱더 파루시스 재미있는 날에 온전히 준비되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전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늘 준비되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우리 50장 부르시면서 우리 귀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헌금위에서 우리 묶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감사헌금 주일헌금 우리 이황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유성차 마진 유아연 유아선 유아란 가정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최은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이현미 권사님 이하린 이하연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이현미 권사님 이하연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묶어서 감사헌금 곽kim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묶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비하며 나아갑니다. 구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정적인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온전히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더 많아짐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주시어서 삶을 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의 가정과 모든 것 가운데 쓰고도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 풍성함에 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잘 섬기며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도
또한 삶의 일부분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께 향하는 마음들이 항상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좀 TV가 꺼졌는데 여기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 우리 광고 말씀이 있죠. 네, 우리 7월 달에 우리 탐방학 때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참조하셔서 네,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것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우리 광고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대상으로 우리 말씀 강화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탐방학이 됐죠? 우리 다다음 주인가요? 네, 다다음 주가 탐방학인데 6월 30일 월요일부터 4일간 7월 3일까지 우리 말씀 강화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뭐 항상 시작했던 대로 9시나 9시 반에서 시작을 해서 2시 반이나 3시 반 그 정도에 채점이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 더욱더 말씀 강화로 인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환절기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이제 계속 이제 많이 내려지는 시기입니다. 맑은 날에도 비가 오는 엄청난 일이 뉴질랜드에서는 흔한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좀 이렇게 좀 대비해 주셔서 이렇게 비바람에 교회와 시설물이 아무 일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는 창세기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수요일 날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후에는 창세기 스토리텔링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저기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대본을 짜요.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이러면서 굉장히 들어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데 그래서 우리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별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일어나서 주제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더니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소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내가 주의 자비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날 산소라. 그리스도 날 산소라. 당신은 날 산소라. 지금은 구원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이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